오늘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레미야의 그 말은 51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반복적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 유다 나라가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이가 21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 조카 요야긴의 아들인 요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대신해서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은 그런 왕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요야김 자기 형제가 되고 형제가 되는데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요야김이 왕이 되어 3년간 잘 바벨론을 섬기다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죽게 되고 또 이 요야김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말씀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바로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육신의 욕망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러는데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이 시드기야도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를 세운 왕이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을 조금 섬기다가 또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을 한번 이겨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충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 성전이 있는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헷갈린 것입니다. 나이 21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판단력이 흐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4절에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랬습니다. 이게 바벨론 군대가요 끝장을 내겠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올라왔다.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9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11년까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포위하고 있으니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가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성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놓으니 이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에는 기근이 굶주림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5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7절에요. 그 성벽이 파괴되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밤중에 왕이랑 그 유다의 군사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붙잡히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유다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그 남쪽 여리고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리블라까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비참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유다의 나라가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왕궁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 성전이 불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냐? 자기 우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이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였다. 가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는데 가인은 분명히 가인도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복받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믿음 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욕심대로 드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육신의 욕망, 내가 천국 가고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솔로몬 때 성전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다 무너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금그릇 은그릇 참 높고 노수로 기둥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뭐 참 눈에 보이게 멋지게 다 성전 지어놨는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 성전에 그렇게 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부서지게 해서 깨트려 가지고 그 놋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더라. 그런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끌려갔더라. 유다 나라를 떠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상 숭배의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유다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유다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도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겼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제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탐욕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형식만 남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겉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위한 예배만 드리며 탐욕에 빠진 예배만 드리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이 속사람까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기도하면서 예수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지며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